찾으신 줄 알고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성도의 친구. 길어서 못 썼는데 하나님과 성도의 친구 새가족부입니다. 예. 오늘 그 박남순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새가족 교육 4주차, 이번 주가 5주차입니다 지금. 그리고 6분이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예, 우리 오늘 그 사회를 맡으신 분은 새가족 부장님이신데 그 새가족처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주보 가운데 오늘 강단 말씀이 강의록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번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2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자, 오늘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어느 자까지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거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뭐를 지키는 자로 만드실 거예요? 여호와의 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길입니다. 길. 여호와 가시는 그 길을 그 사람도 동일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만이 후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진행되어져야 돼요. 새가족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현장과 교회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새가족입니다. 아멘. 처음에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낯설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새가족이든 새 신자든 교회 처음 와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의와 공도를 짓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새가족부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새신자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들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가족부의 마음을 알죠. 예, 아멘. 저 떨리는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예, 그래야지 이해해 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몸으로 그냥 새가족부가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1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 의와 공도가 뭔지를 정확히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원래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공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들. 새가족부가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실력으로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세상 서밋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원형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뭐죠? 눈에 보여지는 문제는 가난의 문제, 헐벗음의 문제, 줄이는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 인간이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 멈추면 괜찮은데 떠나서 누구의 소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에게 붙잡혀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 이전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가족분들은 어떤 의와 공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성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거 아픔 아닙니다. 힘듦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파서 염려, 근심, 나중에는 우울증, 조울증, 약도 드셔야 되고 이상한 게 들리고 이상한 게 보여지고 올 수밖에 없는
예? 도잖아요. 노선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다 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누구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 세가족부가 정확히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가 바로 영, 혼, 육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가 오면 무슨 문제가 오죠? 육의 문제가 와요. 눈에 보여지는 문제가 와요. 병들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죠? 갇히기도 하고 네? 나그네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고요. 근데 이 문제가 점점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뭔가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죽음은 끝나면 괜찮은데 영원한 지옥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대들이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인태되어 태어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아픈 문제를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나라와 전쟁의 문제, 테러의 문제, 여러 가지 강팍한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원형을 찾아가셔야 되고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밝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만큼요? 뭐가 이처럼이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시킨 만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를 사할 자라는 뜻에서 예수고요. 그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뭘 믿죠? 예수 목자도 아니고요. 예수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믿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서 믿으면 우리 마음과 입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은 뭐가 들어오면 뭐 하게 돼 있죠?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의 과거가 오늘 나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지정의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결국은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하고 있는 게 나라니까요. 오늘 말하고 있는 게 나예요. 그래서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입을 통해서 뭘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번 주에도 우리 아마 주님님도 아실 거예요. 예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만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을 먹어야지 뭐가 되고 뭐가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예수도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양식을 먹듯이 그분은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으며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모든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을 영접하오니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초대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하인들이 주인 말 듣는 사람이 하인이잖아요. 근데 연회장에 생긴 문제를 주인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결해 줘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물이 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여기에 마귀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들어야 될 의와
공도인 줄 믿습니다. 우린 이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5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또 귀한 말씀이, 나는 그래서 누가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24시간 쉬지 않고 나를 인도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나는 100% 뭐합니다? 응답받습니다.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멘.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100%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려오고, 그래서 천사가 분주한 사람이 돼야 돼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천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귀신이 떠나가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권세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 배경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6번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을 전복하시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 오늘을 전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단순하게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니까 그 은혜와 영광을 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2절에는 찬양 정도가 아니라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면 뭐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을 통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예. 꽉꽉 들어왔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요, 이게 탈나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우리를 사도요, 선지자요,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자래, 선포자. 선포자래. 여러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저번 주에 왔다 가셨잖아요. 지금은 이게 배도 나오시고 좀 퍽퍽해지셔서 사단님처럼 보이지만 할렐루야. 옛날엔 빼짝 마르실 때니까 술을 얼마 드셨는지요?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시고 제가 제대해서 나오니까 벌써 예수 쟁이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 저랑 같이 이제 거기 왜 육지는 옛날 집들은 왜 겨울 되기 전에 앞에 비닐막 작업을 해요. 좀 덜 춥기 위해서. 그죠? 그 저랑 그 작업을 하시는데 망치로 갖다가 자기 손가락을 때리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옛날 같았으면 2이고 10 했었을 텐데. 근데 딱 때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아이쿠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주여란 얘기가 충격으로 다가왔다니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뭐 때문이지? 뭐 때문인데 띠팔 안 그리시고 주여 이러시지? 근데 저는 그게 충격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게 충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 교회 나간 거예요. 그 주여 이거 망치로 한번 때리시는데 주여 이 한마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거지? 무슨 일이 우리 아버지한테 일어난 거지?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갔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이게 선포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선포된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요. 왜?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그 선포하세요. 지나가면서 그냥 우진이냐 그러지 말고 로또나 맞아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로또나 맞아라. 1등이나 해라. 사장님이나 되라. 막 할렐루야. 지나면 회장님이나 되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족부가 이거를 6가지 스케줄을 보면서 도와주시면 돼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당신은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당신은 예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이 6가지를 가지고 의와 공도를 지켜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번 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길을, 주의 도를 아는 친구입니다. 오늘 심상치 않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형편 보고 남방으로 내려가 버리고, 남방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팔아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고, 계속 네 몸에서 날짜가 C라고 말하는데 벌떡 그냥 누구한테 들어가 버린다고요? 하갈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은 18장은 심상치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18장 16절에 맨 처음으로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18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천사들이 대접을 받고 이제 소돔을 이제 심판하러 가는데 누가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이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써 있죠. 그 나가니라 단어가 단순하게 배웅 정도가 아니라 원래의 말은 함께 하니라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데 지금 천사들이 갈 때 지금 누구는 함께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중보는 천사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안 같지만 누구는 함께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도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예를 들어 선교를 간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지만 나의 믿음은 선교 가시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교 여정으로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여정. 이번 한 주간에 새가족부와 함께 전교인 성도들이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연결하는 새가족부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새가족부가 되게 앞섰어. 우리 교회가 조그만한 새가족부가 되게 앞섰어. 조천을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하는 새가족부. 할렐루야. 제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하는 새가족부가 되게 앞섰어. 여기 나와서는 순서가 틀려도 상관이 없고, 아멘.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시는 새가족부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8장 17절에는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 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유한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온다에게 숨기겠냐? 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오늘 22절에는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두 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갔고요. 한 분, 여호와는 지금 누구 옆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 옆에 서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앞이라는 단어가 그냥 앞뒤가 아니라 원래 단어는 파님이라고 써 있어요. 파님은 얼굴을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상태죠? 부분적 상태, 어린아이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온전함으로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사건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온전한 상태가 되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알던 우리가 뭐와 뭐를 대면하여 알듯이 안다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여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성취되어져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현실, 돌아가는 일들, 우리는 거기에 눈동자가 흔들리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보험이 있으니까, 재테크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촌리가 돼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 사실이 실현이 돼버려요. 그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알 수만 있다면 그 과정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도가 되는 것, 도.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네 번째, 19장인데요. 19장 29절에는요.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을 끄집어내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롯을 건질 때 누구를 기억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억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시대를 주고 사람을 두고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보가 모아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세워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번 보십시오. 오늘 1번에 2번 보시면 여기 19절에 오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다음 뭐라고 썼냐면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게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기 택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기에는 꼭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야다라고 써 있어요. 혹시 들은 적 있나요? 야다라는 단어 들은 적 있나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야다라는 뜻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경험하여 알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해서 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과 저는 몇 촌이 되어지죠? 촌수가 어떻게 돼요? 1촌이에요? 2촌이에요? 1촌이죠. 그리고 저와 형제는 몇 촌이죠? 예? 2촌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는 나와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부부는 몇 촌이죠? 예? 0촌이에요, 여러분. 0촌. 근데 이게 이거와 비슷해요. 부부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에는 촌이 없어요. 너가 나고 내가 너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거와 같아요. 야다란 단어가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경험하여서 완전히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택하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택하였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택했냐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와 내가 이게 경험해서 서로를 아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 될 거냐면 내가 하려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아는 자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함께하면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표를 걸었었어요. 저희 교회가 피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런 말을 그때 설교했다니까요. 제가 죽어도 아멘.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피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사명자가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들 아멘 하셨어요. 근데 그 아멘 하신 분이 지금 안 계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 계시라는 말 있죠. 계시라는 말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계시는 어떤 모형을 하고 있냐면 이런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을 야야야야야 온다야 일로 와봐라 하면서 살짝 보여줬어요. 봤지? 이게 계시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만 가르쳐줄까요? 이게 누구에만 알려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나와 있잖아요. 친구에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뭐냐면 비밀이 공유된 자를 친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택하여 아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말을 함쳐서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내가 완전 비밀이 공유가 되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도 이건 표현이 안 돼요. 이 사람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면 이 야다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온전히 아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얼마만큼 아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정확히 들여다보고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일들 속에 내 업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이건 뭐 말로 표현 안 돼요. 당신과 내가 완전히 친구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아멘. 참고로 여러분들 그 친구라 함은 법의 관계가 아닌 거 아시죠? 법을 따지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줬어? 이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계약의 관계죠. 친구의 관계는 뭐죠? 저랑 이춘희 집사님이 친구의 예를 들어서 그 누가 이춘희 집사님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저는 누구 편 들어요? 법과는 관계없어요. 저 사람과 저는 친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 편 들어요. 이춘희 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춘희 쌤 잘못해서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편 들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바꿔서 말하겠다. 잘못은 제가 더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게 친구라고요. 법적인 관계가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우리 따지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친구라고요. 그게 어디에 쓴다면 요한복음 15장에 써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성경을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어드리면 여기 요한복음 15장 12절 15절이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자, 계명은 뭐다? 사랑하는 것이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 말하고 있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다?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근데 로마서 6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게 써 있어요. 혹 선인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많다 적다. 그런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들. 예? 민주화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내고 사단의 권세까지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큰 사랑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계명은 뭐라고요? 계명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인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라. 곧 나의, 다시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는 자가 되라.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내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100번 고쳐 죽어도 죄인을 살리는 죽음은 되지 못해요. 죄인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죽음은 딱 한 번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여서 양과 염소의 피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과 사랑과 친구란 말을 합쳐버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진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곧 예수를 믿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게 사랑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인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응답 가운데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지나왔는데 여기 성경 구절 제가 몇 구절 말씀드리면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택했다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뭘로 대하고 있냐면 친구로 대하고 계세요. 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야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인정해 버렸어요. 이미 구약 때부터. 야고보서 2장 23절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계명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졌냐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고요.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친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선정건축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선교가 진행 중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성도님들의 헌상이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말로만은 아니라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헌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일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쳐서 건축원금 치면은 인터넷에 뭐만 나와요? 건축원금 드린 것은 나쁘다, 건축원금 드린 것은 나쁘다 이런 내용만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헌금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헌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마음에만 있지 않고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가 되어졌으면 이 헌금이 아름다워졌을 텐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됐기 때문에 헌금 드리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선교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친구를 회복했으면 됐는데 진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누군가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헌상의 삶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 됐더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모자라지만 선교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가면은 그나마 한국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도의 역사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민족이 없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을까? 왜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을까? 저는 그게 지나가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5년마다 우리나라가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단군 이래로. 단군 이래가 아니라 그 뭐죠? 예. 역사를 제가 잘 몰라서요. 역사는 구봉현 장로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그랬던 나라의 하나님 우리나라에 아주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초월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어떤 사모님 암 걸리셨는데 암 걸리고 감사했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고백했더니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암이 고백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고 옆구리 쿡쿡 찔리는 것들은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계약으로 갖고 있고 형식과 외역과 틀로만 갖고 있으니까 다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아우 지친다 진짜. 여성계 밥하는 것도 힘들고 더운데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예? 어쩌다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당회에 내가 참석하게 됐을까. 너무 힘들다. 내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거 안 하는 건데. 빨리 고백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지 마시고요. 예, 다 될까 봐 내가. 저도 놀랍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놀래요. 한 번씩 영수증 날라오면 놀래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낙심되고 우울해져 버리고요. 집에서 안 나오고 싶고요. 머리 벽에다 들이받고 싶고 막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거 회복되지 않으면 다 정말로 그거 노동이 되는 거고요. 그거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성가대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막 서로 찬양하려고 몰려 나오는 교회. 할렐루야. 밥당번이나 아닌데 막 음식에 가져와가지고 밥을 놓을 데가 없어요. 요번에 저희 교회가 반찬이 좀 많잖아요. 반찬 2가지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전사님이 상을 큰 거라고 그래서 얻어오셨어요. 그래서 위에 갖다 놨는데 도대체 얼마나 드시게 하려는지. 근데 이춘희 집사님 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주방 안 만드는 거 아세요? 요즘에 브런치라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주방을 안 만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따만 허구를 갖다 놓는 교회. 할렐루야. 부산정 집사님 막 이번에도 수박 갖다 주셔서 좀 풍성하게 먹고 있는데 개고기 한 달에 한 번씩 잡아주시는 부산정 집사님. 할렐루야. 예. 그 제가 목사 가서 개소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요즘에 제가 개소리를 안 했더니 개고기를 안 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인지 법적 관계인지 아니면 영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시. 성도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는 없나요, 말씀이? 예, 성경 구절만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걸 어전 회의에 참석했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나누시는데 거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참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자에게 그걸 나타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를 밝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새가족부는 하나님과 성도의 친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와의 친밀함도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형식과 외형으로 대하면 요즘에는요 다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느 자리에 참석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그저 잔치에 참석하게 돼요. 정확히 아시네요. 그래서 왜 누가복음에 드라크마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행동했던 게 뭐예요? 잔치를 벌이고 벗들을 초청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여호와의 벗이 돼서 어디에 참석하는 자가 되냐면 잠치에 참석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잠치만 참석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5장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 신랑이 있을 때는 잔치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신랑이 오셨으니까 이제 결혼 잔치를 해야 돼요. 근데 신랑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안 오면 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벗은 뭐 하는 거냐면 잔치 아니면 금식을 하는 게 벗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의 완성을 대표하는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써 있냐면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뭐에 따르는 거예요? 사실상 금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세례 요한적 삶인 거예요. 우린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뭐 하셨다고요? 먹고 마시매. 근데 누가 주로 먹고 마셨어요?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들과 이방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역할을 새가족부가 하셔야 됩니다. 딱 보시면 금식해야 될지 잔치를 해야 될지를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금식이라 하면 뭐냐면 여기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구나.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그 사랑이 없구나. 그 뭐 해야 될까요?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 되고 엎드리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거를 잘 조율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잔치는 뭘까요? 잔치 중에 잔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 잔치, 교제 잔치. 여러분, 성도와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야유회 간다요. 네.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놀러 잘 다녔습니다. 그냥 2부 예배는 거의 안 드렸어요. 2부 예배 드리고 통장 싸가지고 이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막 10월 달은 한 달 내내 오르모르기 막 플래카드 맞춰가지고요. 저희 올라가서 사진 한번 찍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말씀 잔치, 교제 잔치, 그 다음에 원네스가 되는 누림의 잔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새가족부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현장과 교회,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연결하는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공항이 없으면 육지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새가족부가 없으면 현장과 교회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새가족부에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새가족부의 정체성은 뭐냐면 파수망대예요. 망대는 끼려 있는 데가 망대입니다.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살피는 데가 망대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하여금 그로 쉬지 못하게 하여 주야로 일하시게끔 만드는 게 바로 새가족부인 줄 믿습니다. 새가족부는
분은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파수망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안테나가 되셔야 돼요. 소통해야 됩니다. 새 가족과 깊이 소통해서 말씀 이해, 교회 이해.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다르거든요.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명과 소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소통의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션을 붙잡으십시오. 첫 번째 18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새 가족부가 살아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민 만물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성취되어진다. 누구에게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네 후손에게 여호와의 도가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8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 중보하냐면 바로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합니다. 롯을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새 가족부를 통해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의 컨트롤 타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분들은 새 가족부만 있으면 안 되고요. 새 가족부가 지금 몇 분 안 되시거든요. 지금 선교지시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새 가족부가 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돼요. 신방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든지,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오늘 누구 함께 앉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린다는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새 가족부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축복과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원래는 그 사회는 부자님이 맡고 우리 기도는 담당 교육자가 하시셔서 제가 주보에다 김순현 전사님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 너무 이번에 아주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우리 지금 새 가족 교육을 받고 계시는 우리 박남순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진행시켜줘서 이것도 참 의미 있고 아주 좋은 시간표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새 가족부 6분이서 새 가족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5주차 교육인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이도영 성도님도 새 가족부 교육에 참석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반가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적 관계, 외형적 관계가 아니라 친밀함으로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삶으로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아,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못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예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처음 사람이 되었으니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뿐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속해서 새가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포럼 및